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찬송 금방 들었잖아요. 근데 그 꽈에길 교회에서 어머니 회장님께서 이 찬양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그곳에서 이렇게 모양도 많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잖아요.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공감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찬양 가사 보셨어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한다라는 말, 그런 메시지가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전도인 수련회 기간이었죠. 그래서 포항권에 이렇게 전도인들이 포항교회에서 잠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주를 가거든요. 근데 모이자마자 가장 많이 했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지진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경주교회나 안강교회 다 경주에 있죠. 그래서 실제 지진에 가장 큰 여파가 있었고, 물론 저희들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에콰도르에 있을 때는 큰 지진을 경험 못 하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8시 반경에 또 지진이 있었죠. 그때 흔들렸잖아요. 그죠? 저희 3층이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처음에 저는 멍했어요. 아직까지 그때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희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바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아니 그때 물론 바람이 아주 셌거든요. 확 세긴 셌는데 바람이 아무리 세도 사택이 움직일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공주에 딱 갔더니 많은 전도사님들을 그리고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저희들한테 물어봐요. 진짜 지진 있었냐? 그분들 모르잖아요. 실제로 안강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금이 갔거든요. 30년 된 교회당이어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실 성경에 보시면 이제 지진 얘기를 딱 언급하는 이유가, 하나는 인간의 죄가 많기 때문에 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첫째 큰 지진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진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왜 큰 은혜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 건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 건가, 좀 이것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더욱더 가져보았습니다. 잠깐 오늘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나서 잠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후포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한 주의 전능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지만 혼탁한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후포교회, 아니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마지막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비된 모든 분들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위에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오로지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우리 후포교회에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꼭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부한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만 올바로 선포되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욥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양떼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년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은 크게 이 욥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이유, 그리고 섬기는 자세, 그리고 섬기는 목적,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깐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련, 고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욥의 핵심적인 주제가 시련, 고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더 근본적이고 더 핵심적인,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욥 하면은 1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욥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전하고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러기 힘들죠? 근데 정직했고 순전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적으로 참 본이 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라였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가정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 2절에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자녀가 몇 명입니까? 10이죠. 성경에서 열은 뭘 의미하죠?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 풍성한 것, 이걸 말하는데 정말로 이 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풍성한 것을 공급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또 3절에 보면은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양떼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뭐라고요?
가장 큰 자라.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이 가나요? 3절이나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지금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뭐라고 했죠?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랬죠. 사늘로 두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다는 그런 뜻입니다. 울타리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 있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자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두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원래 거지였던 사람하고 원래 큰 부자였는데 큰 부자였던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 큰 실망감이 들겠죠. 그죠?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감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통 사람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근데 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으면 물질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만 있었으면 그래도 살만은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비보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아들이 생일잔치가 있었는데 그 생일잔치에 초대된 9명, 즉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잃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아들 그 막둥이가 있잖아요. 그 목욕탕에 갔는데 그 목욕탕 가면은 이렇게 물 중에 이렇게 찬물 중에 좀 높은 물 있죠. 좀 약간 수면이 약간 높은 거 있잖아요. 근데 단둘이 갔어요. 제 아들하고 그 막둥이하고. 그래서 갔는데 속으로는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아들 데려가는 게 낫겠다 해서 데려갔는데 이렇게 하다가 애소리가 안 들려요. 그랬더니 거기 빠졌었거든요. 근데 빠졌는데 그걸 이제 부모는 어떠냐면 해서 머리만 이렇게 나왔어요. 죽은 거예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꺼냈는데 얼굴이 다 진짜 노란 것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막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자녀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실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창세기 21장에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그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갈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방성대곡하니 그랬죠. 막 통곡을 해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머니도 자기 자녀가 죽어가면 통곡을 하잖아요. 이 욥은 어땠을까요? 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욥이 한 번에 10명의 자녀들이 딱 잃었을 때 그 심정을요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가 큰 고통을 경험하거나 실제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는 갈 겁니다. 자, 두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물질 시험이고 하나는 자녀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이렇게 물질 시험은 그래도 버티거든요. 근데 자녀 시험은 어떠죠? 이게요 고민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험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그 두 가지 시험을 경험한 이후에
이 욥의 반응이 중요한데, 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했죠? 이 사단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원했죠. 그래서 시험을 딱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원망이 아니라 뭐 하는 줄 압니까? 찬송을 합니다. 여기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같이 읽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술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거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힘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욥이 원망이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21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이거는요,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쩌면 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이거 밑줄 쳐야 됩니다. 이거 밑줄 쳐야 돼요. 저는 밑줄 2번 치고 여기다가 형광펜 그었거든요. 잊지 말아야 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욥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물질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뭐다?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라고 하는데, 욥은 그걸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한 겁니다. 그게 자기 거였거든요. 지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는 이 진리가 자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을 분도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욥이 왜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했느냐? 주권신앙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이삭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랄 골짜기에 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근처에 살다가 아브람,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와요. 막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우물 파가지고 물 나오는 것은 거의 기적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죠. 어딘지 아세요? 우리하고 비슷한 데 있잖아요. 노아가 그래요. 노아가. 노아 교회가 물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 지하수거든요. 제가 노아 교회 갔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그 거의 기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파가지고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기적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 근데 우물을 파는 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수십 미터를 하고 파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우물은 뭐와 연관되어 있죠? 직결되어 있죠? 생명체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제 우물을 딱 팠어요. 물이 나와요. 근데 누가 와요? 블레셋 사람들 와. 그래가지고 그걸 메워. 그러면 이 이삭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어떠냐? 갑자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또 메워요. 그래가지고 또 이 이삭이 이놈의 안 되겠다 하면서 막
다툰 게 아니죠. 싸움박질 한 게 아니었던 게 아니고 다시 또 다른 곳에 가요. 가가지고 또 팝니다. 그때 또 물이 나와요. 이걸 3번이나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번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그죠?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경험케 했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잡아놓고 창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면, 손해를 끼치면 사실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대듭니다. 그죠? 얼굴 표정 달라지고 같이 대들잖아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삭은 3번을 그것을 경험하는데 양보를 계속 합니다. 만약에 양보도 안 하고 싸웠으면은요, 그 우물을 취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2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이게 진짜 우물이죠. 진짜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이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욥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취하기도 하죠. 네? 내가 건강했어요. 근데 그 건강을 어쩔 때는 뺏어가기도 해요. 그럼 왜 그러죠? 왜 그런 과정을 허락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을 딱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삭이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진리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은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되죠.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음에 각인돼요. 우리는 보통요, 우물에 보통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우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재물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심이 갖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 그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누구다? 여호와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자녀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했던 겁니다. 여기 잠언을 잠깐 보세요. 잠언에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더 주셔요.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 16절. 잠언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기 나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로 말미암아, 여기도 밑줄을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 신앙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귀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여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 의, 이게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재물, 물질, 모든 것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모든 것을 빼앗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잠깐 역대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9장 11절 12절 이 말씀도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집트에 갔더니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더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집트 이렇게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그 차가요. 막 그 찌그러진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가이드한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아니, 가이드님, 여기는 왜 이렇게 차를 수리를 안 하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인샬라 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인샬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한답니다. 오용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교통사고 낸 거야. 그래서 고치지도 않고 그냥 지낸대요. 무슨 뜻이냐면 신앙은 두 가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리고 또 뭐죠? 그것만 있으면 신앙이 이상해져요. 인샬라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책임이 같이 동행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결혼하는 것도 재물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어진 위치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해져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이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은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죠. 그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출발 지점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출발 지점. 사실 제가 분필로 쓰고 싶은데 아직까지 손이 안 나가지고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쓰겠습니다. 원상복귀 하는데 운동을 겁나게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되는데 운동할 때마다 아파 죽겠어요. 근데 그것을 겪어야 원상복귀가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첫문은요 좋아요. 에? 근데 마음이 흐트러져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올바로 세우는데 겁나게 힘듭니다. 엄청난 이게요 무너지는 것은 겁나게 쉬워요. 아니, 겁나게라는 말이 내가 너무 정말 쉽습니다. 근데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이게 안 올라가요. 지금 이게 최고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출발 지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욥은 출발 지점을 생각했어요. 다시 욥기 1장을 보세요. 자, 1장 21절이죠.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이겁니다. 벌고 못 쓴 몸으로 나왔다. 그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있었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흙이었다라는 거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티끌이었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달라.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출발 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선물이 뭐죠?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출발 지점이 있었어요. 그 출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서 일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터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 끼니를 걱정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벌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사용했죠. 그죠?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나예요. 자,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이죠.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 우리가 평생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라는 이 빛을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죠. 못 갚습니다.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욥은 본인이 벌거벗고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벌거벗고 간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출발 지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두 번째, 이 욥은요 어떤 줄 아십니까? 자, 재산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하나님 진짜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일단 그것부터 따지고 보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욥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 이게 달라요. 자녀를 이게 빼앗겼죠. 10명을 빼앗겼는데
빼앗았는데 그 빼앗긴 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해맑은 웃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있죠. 그것을 감사했던 거예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 건강을 지금까지 주신 분. 잃었을 때, 그 건강을 잃었을 때 그 잃은 슬픔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그 건강을 주시고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불렀던 것 같은데 용기 내서 한번 불러볼까요? 네라고 하신 분이 4명 있군요. 이러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뭡니까? 내려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데 우리는 잃었을 때 알았죠?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었을 때 그때 뭘 생각했냐면 그 시점까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잠깐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지 의지하며 바라노라. 여기 보세요. 건지셨고 과거죠. 건지시리라 현재죠. 그렇죠? 과거 현재만 있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10절에 보시면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두 개만 있나요? 아니죠. 3가지. 미래에 올 은혜까지 있다는 거. 여기 보세요.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건지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주어진 환경이 도대체 납득하지 않고 정말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어둡잖아요.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뭐야, 그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다가 모르고 이렇게 야밤에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만지지 말아야 될 걸 만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 아무것도 사실 어두워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여명이 딱 뜨게 되면 모든 것이 현명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름하고 외로웠을 때는 딱 두직박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 지나면 다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어떠냐? 원망 안 합니다. 원망은 최소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상황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죠? 환경과 상황 배후에 있는 누굴? 하나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욥은 두 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죠? 물질. 두 번째는 자녀.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욥기서를 봅니다. 2장
아마 이 욥기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찾아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생겨요. 최근에 이것을 경험하신 자매님이 계시는데 자, 2장 4절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닥쳤는데 자, 여기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담입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라면 소유물도 다 포기한다.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자,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죽을 욕하리이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건강이었습니다. 하나님, 욥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섬기는 줄 아십니까? 건강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랬죠? 근데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지금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이 뭐냐면 건강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났죠? 악창이 났는데 이 악창이 어느 정도냐면 손으로 긁을 정도가 아니고 기왓장으로 긁었대요. 이은영 자매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손으로 긁었죠? 사실 저도 이렇게 피부병이요. 지금은 어른이 돼서 피부병이 없는데 피부 알러지가 많아가지고 자주 긁었어요. 근데 저를 우리 큰아들이 똑같이 닮았어요. 그냥 사실 저희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어제도 이제 가족들 만났는데 우리 주원이를 딱 보고 나서 어쩌면 너는 너희 아빠하고 이렇게 빼닮았니? 근데 이 녀석이 안 좋은 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 예전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근데 다 닮았어요. 근데 똑같이 이 피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막 긁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긁어가지고 이 살점에서 피가 나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자, 욥은 어땠을까 합니다. 막 기왓장으로 긁고 지금 머리 일단 빡빡 밀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땠냐면은 성경책을 그 만화 성경 있죠.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랬더니 욥이요 머리를 빡빡 깎기 채 가죽만 남았어요. 근데 막 여기에 막 종기가 막 나고 두드러기 생긴 게 막 긁으면서 막 신음을 해요. 뭐 이런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지금은 그만두신 분인데요. 전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아파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봤어요. 같이 이제 전도인 수련인데 같이 잤는데 비명을 이렇게 막 진짜로 신음 소리를 내요. 제가 그거 보고 통풍이 있죠. 손에 통풍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픈가 봐요. 그래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게 지금도 사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땠을까요? 이게 손으로 긁을 수 없는 상태고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신음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밤새도록 그것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9절인데요. 9절. 먼저 제가 10절을 읽어볼게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에게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그 네 번째 시험이 뭐였죠? 아내였죠. 옆에 있는 아내가 배필이라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고요? 원래 원문에는 되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막 간 거예요. 이제 막 간 거예요.
막 간 겁니다. 차라리 되져라. 자, 그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이 아내가 했습니다. 그 아내 배후에 사실 누가 있었을까요? 마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네 번째 시험이 관계 시험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담을 넘어뜨린 게 누구였죠? 하와였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귀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있을 때 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그죠? 근데 여기 답변이 있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이게 조롱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여기서도 상당히 교훈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악의적인 말을 하면 방법도 우리도 악의적으로 하죠. 개져라 이런 말 했어요. 에? 원문이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은 이 에펜네가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닌데 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존대어를 쓴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시련, 고통, 고난이 아닙니다. 뭐가 주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이 왜 오늘 교회 나왔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욥에게 이랬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혹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했죠. 근데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런 동일한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결혼 때문에? 다 결혼했지. 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이 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를 창조했고 자기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했냐?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 조건이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을 정말로 올바르게 하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늘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거 마귀의 소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섬김의 이유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11장 9절, 19절입니다.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19절,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치한 마음에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일치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자 19절 중반부에 보면 그 속에 뭘 준다고 했죠? 새 여기 신이 뭐죠? 이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딱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 마음이 변하는데 일단 일치한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돼요. 하나님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죠.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완고합니다. 강팍합니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 마음이 다 제해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밑에 보셔요. 돌 마음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마음?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좋냐 안 좋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돌 마음이에요.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걸 뼈저하게 느끼거든요. 성격은 되게 좋아요. 사람은 딱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거 보면 야 이렇게 사람이 강팍할까? 완고할까?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마음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영어에서 밑에 보시면 무슨 마음이라고 했죠? 고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떠냐면 마음이 먼저 변하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어떠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저도 그랬거든요. 일단 서원을 해요. 서원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벌써 저는 서원을 다 까먹었어요. 제가 제가 주님 앞에 서원하겠다는 건 기억이 나요. 근데 뭔 서원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서원은 그렇게 막 입술로는 하면서도 다 잊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시간이 지나면 이 마음이 어때요? 유지되거나 알았죠? 더 넓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식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한 번 했었던가요? 어떤 자매님이 온통 이거에 관심이 있었대요.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온통 이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하다가 찬송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 105동을 자기도 모르게 놀랬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땠죠? 빼앗긴 겁니다. 그 아파트에 딱 마음 빼앗기고.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도 사사기에도 보면 그 삼손이 어땠어요? 삼손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뒀을 때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드릴라한테 딱 마음이 탁 옮기는 순간에 힘이 어땠죠? 쫙 빠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답니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법 보면은 되게 막 어렵거든요. 이번에도 전도인 수련회 때 막 제사법을 하는데 5가지 제사법을 막 얘기해요. 근데 엄청 복잡해요. 왜 엄청 복잡한 제사법을 놓은 줄 아세요? 마음이 안 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엘리 대제사장 얘기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어떤 눈이 어두웠죠? 영혼의 눈이, 마음의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냐? 사무엘에게는 나타납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는데, 자, 여기 왜 사무엘에게 나타났냐면 이유가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듣겠나이다가 밑줄을 치시겠습니까?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이 뭐냐?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히브리 말로 샤마흐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글씨를 좀 잘 써야 되겠네요. 샤마흐라고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잘 듣고, 리슨이죠. 히어가 아닙니다. 잘 듣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는가? 이유는 뭐죠? 마음이 다른 겁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시대 목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냐? 이유는 딱 하나죠.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꽈역길 교회에서 뭐 좀 이따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정말 좀 창피스러운 그게 있었어요. 제가 자매님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이 순종의 개념을 거기서 아예 딱 확실하게 알고 왔거든요. 물론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들어왔던 사실 개념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순종은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경험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순종 아닙니다. 아셨죠? 아셨죠? 진정한 순종이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 뭡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이유는 까닭이 없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물질, 은사 그것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게 뭐냐?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일치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그것을 갖고 있느냐? 그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35장을 보죠. 출애굽기 35장. 여기 35장에 보시면요. 여기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위해서 바쳤던 제물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렸던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2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21절, 22절, 3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 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고리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여기 보세요.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 무릇 자원하는 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죠. 여러분, 성막 재료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아무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성막을 위해서 드렸던 재료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여러분이 서원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일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합니다. 제주도, 제가 저번에 그 제주 동부 설교를 갔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주도에 교회가 3개 있거든요. 제주교회, 서구표교회, 제주 동부교회 3개 있습니다. 근데 좀 안쓰러웠어요. 그 제주 동부교회 가는데 정말 진짜 막 정말 안쓰럽더라고. 그 형제님들이 그래. 우리가 후폭 제가 멀다고 했어요. 그래도 육지잖아요.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 자매 이렇게 하면서 막 교제하는 하고 저 붙들고 막 교제하는 모습 보고 정말 안쓰러웠는데요. 어떤 제주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교회당을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새벽마다 여리고성을 돕는 것처럼 그 살려고 했던 그 교회에서 작정한 그 건물을 이 자매님이 계속 새벽마다 돌았대요.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 건물을 우리 교회당으로 하나님 선물로 주십대요.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 건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이었대요. 이 자매님이 잘못 돈 거죠.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인데 여기 계속 돈 거죠. 새벽마다 수십 일을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나는 교훈받았던 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교훈받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뭘 보죠? 마음이 있었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치 않느냐, 그거 원합니다. 자, 잠언 23장이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여기 금방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감동이 되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즐거이라는 말,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죠? 신앙이 억지, 형식이 안 됩니다.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사람은요, 일단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즐겁고 자원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형식만, 껍데기만 그냥 남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키면 하고 안 하면 안 해요. 사람 눈치 보고. 자, 잠언 23장 여기 보세요. 26절입니다. 같이 2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내 아들 대신 자기 이름 한번 집어넣으세요. 영희야 이렇게 한번 집어넣으세요. 지혜야 한번, 엄지혜야 딱 이렇게 한번 넣으세요. 진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읽을 때마다 내 아들아, 이게 잠언에 보면 계속 그런 말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읽어요. 용선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명월아 죄송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금방 헤어지기도 해요. 식어지기도 하고요.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뭐냐면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일단 말씀 들을 때 졸면
일단 내가 비정상적이라는 거 압니다. 물론 전도인이 나 못 줍니다. 제가 졸궜어요? 저기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신을 집중 못하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멍한 거 있죠?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나 혹은 내가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불렀는데. 그러면 일단 내 마음 상태가 비정상적이야. 그거 따끔하고 그때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섬길 때 가장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얼만큼 드렸냐 그거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거 하나님 것이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줘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거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렸다면 드렸을 때 여러분의 뭘 보냐면 마음을 봐요. 마음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주었던 그 일치된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섬김의 자세예요. 자, 그렇다면 섬김의 목적이 뭘까?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6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름은 요한이죠. 근데 제가 과학계 갔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깡, 빡, 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매님이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황이잖아요. 황용선이잖아요, 이름을. 그러니까 황 이렇게 발음을 못해. 이응이 이제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를 후황 그랬거든요. 후황이 요한이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한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6절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요한이 자 보세요.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죠? 그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사명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한 대신에 사실 누구 이름을 집어넣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여기 사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죠. 이유가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가 증거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증거하러 왔대요. 믿게 하려 왔대요.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섬김의 목적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요한은 어떠냐면, 자,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15절.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여기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15절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사람 예수님이죠. 자, 그리고 15절 읽었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라는 말이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다음 날 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여기서만 끝난 거야? 아니죠. 바로 또 보세요. 밑에 보시면 35절, 36절 여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세요. 또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땠죠? 한 번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죠. 여러분 그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이번에 그 꽈이길 그 공원을 가다가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비둘기를 못 보잖아요. 이 금방 비둘기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제가 비둘기를 유난히 봤어요. 그때 뭐냐면 뱀과 비둘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뱀은 어떠냐? 다초점입니다. 다 봐요. 비둘기는 어떤 점입니다? 한 곳만 봅니다. 그러니까 귀뚱귀뚱 하다가도 왜 귀뚱귀뚱 거리느냐? 초점을 한 곳만 바라보도록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둘기와 같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섬김의 목적입니다. 네? 여기 보면요, 요한은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증거했는데 증거하다가 결국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됐냐면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인도를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안드레는 또 누구 전도했습니까?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전도해요. 빌립도 예수님에게 연결됐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또 누굴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또 전도하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반복을 하다가 끝끝내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에게 딱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마지막이라니까 기분 좋죠? 그죠? 디모데후서 4장 보기 전에요. 여기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 강준구 형제가 이렇게 저기 인터넷 와보라라고 하잖아요. 와보라, 그죠? 근데 어떻게 와보라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물뚱이를 내려놔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이게 무슨 뜻이죠? 육신적인 문제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에? 에? 내려놓으니까 어땠습니까? 와 보라 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출애굽기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합니다. 던졌더니 뭐가 되죠? 뱀이 막 돼요. 그리고 잡으래요. 잡았어요. 그때 뭐가 됐습니까? 또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그냥 잡고 있을 때는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던졌더니 어땠죠?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게 나타났죠. 그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동이를 버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입니다. 야,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겠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질도 꽤 있어요. 건강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이거 세상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졌던 것처럼 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버렸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용됐을 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됐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그 사람이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월요일날 우리 대부분 말씀 들었습니다. 수요일날. 월요일날 들었죠? 저희는 에콰도르에 있었을 때.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못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포항권의 어떤 형제님입니다. 그냥 진짜 지 멋대로 생각합니다. 감정적이고요. 이렇게 그게 주변 사람한테 너무 피해가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도 막 그 형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지진이 딱 일어나고 감지를 먼저 했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한테 지진이다 나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가만히 들었대.
근데 두 번째 됐을 땐 좀 컸죠. 컸죠. 그죠? 지진이다 나가자. 내가 가만히 있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증인의 말은 힘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증인의 말은 뭐가 있죠? 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힘이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김상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참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따끔했습니다. 뭐냐면 본인과 교제했던 대부분 대국교회 계시는데 대부분이 나이가 돼서 다 뭐 자기 딸들이 시집가고 아들 시집가고 뭐 손녀 손자를 본답니다. 근데 그들과 이렇게 연락이 되면 그들이 삶이 어떠냐? 대충 산답니다. 적당히 산답니다. 적당히 대충.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젖어들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그게 난데. 정말 뜨끔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곳에 와서 이제 불편을 감수하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나도 초창기 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왜 물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물질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의 하나님이 허락해 준 관계가 인간관계 있죠?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이건 물론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도 틀린 말은 사실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했습니까? 자녀를 줬습니다. 물질을 줬습니다. 많은 인간관계를 허락했습니다. 왜 줬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섬김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배웠죠? 그죠? 첫 번째, 섬김의 이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요. 여러분, 물질을 주려고 해요. 하나님 물질 좀 줬어. 그래요? 에? 물질 해결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요. 저런 사람들은. 아, 돈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지. 그리고 난 돈 벌러 갈 거야. 그리고 시간 되면 교회 나오고 시간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잠깐만. 아무튼 아시죠? 아시죠?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분들 우리 안에 얼마나 허다합니까? 안타깝지만. 그리고 섬김의 자세는 뭐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의 목적은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아무쪼록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도 집회 헌금도 하잖아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좀 가치 있게 쓸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러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결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시고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남아있는 삶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한 인생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민 목사님과 목사님의 입술과 또 건강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집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주계 수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실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대신해서 꽈익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도 또 그 가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